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이고요. 또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세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 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피해서 다니시느라 저 큰 도시에 나가시지 못하고 그 작은 도시에 시골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래 거하시면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다면 그 기적을 베푼 것만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더 교만하여져서 하늘에 오르겠느냐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교만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더 교만해집니다. 사실은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회개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 모습이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경고죠. 사실은 책망이 아주 대단합니다. 심판받아서 다 사라진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이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면 두로와 시돈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심판받고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당하는 자가 됐는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 많이 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대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더 많아요. 가족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내가 기도한 거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실망으로 치면 가장 실망하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오늘도 이 책망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책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실망하실 만한데,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내가 내 마음에 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 바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줄을 놨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책망 들으면 사람들 다 마음 안 편할 겁니다. 다 내가 칭찬받기만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책망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한테 아직도 기대하시는 거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 은혜가 되냐 하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만 우리가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구나. 여러분, 회개를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나와서요, 내 의견에 반대되는, 내가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감추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셨겠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두 본문이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 또 두 번째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초대예요. 책망하는 그 말도 내게로 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떠나는 분이 있으면 더 기도가 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면 사실은 많이 돌아갑니다.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의 귀에는 결코 친절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에요.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말들이 사실은 더 달콤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메시지는 너의 짐이 너무 무겁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식도 잘 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 하나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의 모습. 하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내게로 좀 오라고. 그 짐이 아니라 온유하고 가벼운 짐을 주겠다고. 나를 좀 본받으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믿음이 아닌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수님 믿는 게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게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경계선에서만 봐도, 내가 믿음의 경계선에서만 봐도 어느 쪽으로 더 가고 싶냐 하면, 어느 쪽으로 더 가고 싶냐면 세상으로 더 가고 싶어요. 세상에 즐거운 일이 더 많고.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제가 상담하다가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예수님 너무 믿으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너무 믿다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할 기쁨들을 못 누릴까 봐, 술 한잔 못 할까 봐, 영화관에 혹시 못 갈까 봐, 내가 좀 보고 싶은 무슨 그런 세상적인 즐거운 영화, 음악 이런 거 못 보게 할까 봐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걸 못 보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술 한잔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과의 그 기쁨을 누리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걸 택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 분은 아직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 분들한테 100번 얘기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초대예요. 초대.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할수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클수록 우리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모든 규례는 율법으로, 그건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들이에요, 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면 그곳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안식일의 규례는요, 이것입니다. 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고,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에 대한 거예요. 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거룩하니까 그 시간에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것들을 좀 멈추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게 시간을 구별하신 이유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쉼 없이 무언가를 일해야만 기쁨을 얻는, 물론 일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일이 우리가 범죄한 결과이고요, 이전에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죠. 우리가 일해야만 먹게 된 것이.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드셔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구별되어진 그 시간으로 일을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일을 멈춰야 될까요? 일을 멈추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주님은 와서 쉬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와서 쉬라고 하는 것이.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너무 안식을 잘못 오해해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 그 안식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 일하지 못하는 분이 안식도 잘 못 누리더라고요. 동일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안타까워 보인 것이죠. 마치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이 세상,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이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5천 명이 모였는데 다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본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일하라고 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먹게 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고하는 게 너무 안 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서 도와주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겠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그 짐이 아니라 죄의 짐이에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죄의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리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든지 더 방탕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든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죄의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법을 택하지 않고 잊고 싶어서 다른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길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것이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의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오늘은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후반부에 있는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더라. 오늘 주님의 초대를 받아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안 지키면 거룩함이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왜 벼이삭을 먹느냐,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가 지금 안식일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초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책망했던 그 도시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위한 책망은 혼내시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말씀 가운데 제가 원치 않지만 그런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주님의 초대인 것을 꼭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들릴 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위험하니까. 그 길로 가면은 결코 불행해지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내 율법의 길이나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의 길로 가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든지, 죄악의 길로 가서 내가 멸망당할 그 쾌락을 쫓아 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라고 책망하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고하는구나. 너무 무겁구나. 오늘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것과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오늘 주님의 초대가 우리 귀에 들려졌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로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 그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